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에서 경화의 자취를 절대 말하지 않았죠? 그 비밀은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었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덤까지 가지고 가셨어요. 영어당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경호선사가 왜 삼소갑산으로 후연히 잠적했을까? 거기 가서 과연 한속했을까? 구구한 억측적의 영원한 미스터리로 신병과 의구심만 눈덩이처럼 커졌을 뿐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호는 세상 이목에서 벌어져 삼소갑산을 떠났지만 영원한 선지식으로 살다가 고향을 그리며 세상을 작별했더라, 이런 얘기고, 그때에 남쪽에서도 계속 왕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석전대사 선사라고는 안 붙이잖아요. 영어당은 일제시대의 서울 개운사에서 일대 시교를 강의하던 대강사예요. 아주 박학다식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사의 이름은 얻지 못했어요. 근래 교학의 재림자시며 한시를 많이 남긴 시승이고 정담 스님의 은사이고 정담 스님에게 이력을 가르친 스님이고, 영어당 석전은 1870년 전주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랑 고향이 같아요. 경호선사도 전주 우동면이죠. 우동면 조포면 오사리에서 출생하셨고 고향이 경호선사와 동양으로 일찍부터 친분이 있었고 아주 경호선사 내용을 삐까번쩍하게 알아요. 성씨는 밀양박씨. 또 이게 이 박한영이가 경호선사 어머니와 밀양박씨야 같은 그 동네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부친 성룡과도 모친 진주 강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태어났다. 에휴, 나도 모르겠다. 백양사 반암 스님이 반암도 마찬가지다. 석전은 원래 방랑강기라 해서 엄청 방랑강기야. 땡큐가 배리하고 마치 아는 게 넘쳐요? 아는 게 넘쳐요. 식견이 넓고 머리가 총명하여 기지에 찬 한시를 많이 남겼어요. 너무 박학다식했어요. 조선 500년 동안 스님으로서는 제일 오묘한 시를 많이 남겼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시를 남기는데, 그래서 경호선사랑 만나면 그 화답시를 많이 주고받고 나있죠. 그래서 경호선사와 일면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석전 스님의 비문천물을 보면 석전 스님은 천하의 책을 반드시 읽고 천하의 학문을 반드시 섭렵하고 천하의 본사들과 반드시 사귄 연후에 옛것을 상고해 새것을 만들어낸 박통한 스님이라고 쓰고 있다. 그만큼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박학다식해서 아마 선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어당이 경선사에게 시를 하나 보내거든요. 탈락이야. 그러니까 그 시, 우리가 이 박학다식한 거와는 선에 접근하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하면 사교입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걸 알면 한순간에 버려야 돼요. 영어당 박한영은 시도를 해봤어요. 경호선사를 그냥 묘양산까지 모시다 드리고 삼수갑산까지 가고 그 밖에도 여기서 많은 그거를 암암리에 주고 받았는데, 다만 그 서간문에 안타까운 거는 너무 늦게, 그리고 여건이 안 맞아 또 해보려고 하는데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내려가 버려요. 엄청 속상한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인연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스승과의.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제일 안타까운 건 제가 이 경호선사에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박한영이더라고요. 박한영 스님이 만약에 깨달았다 그러면 또 다른 경계가, 우리가 경호선사가 비록 삼수갑산에서 열반하셨지만 또 다른 선이 이어졌을 텐데 그 선풍이 끊어지고 말아요. 끊어지고 말죠. 남전당 한규 열반하고 또 만공스님 가시고 그 앞에 해월 수월 다 가시고, 글쎄 남아서 우리가 그 밑으로 그 선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해암 스님이 수덕사에서 선법을 일으키시고, 또 거기에 또 누가 있었죠? 경봉 스님.
그리고 성철 스님, 또 뭐 하여튼 제가 그 해암 스님 밑에서 공부할 때에 그때 당시로 경봉 스님하고 성철 스님이 우리 화두 타러 가자 이래가지고 그래도 선풍이 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화두 타러 가자. 누가 화두를 줘? 뭔 자격으로 화두를 줘? 누가? 이렇게 돼버려서 그 안타까움은 말할 수가 없죠. 이 책임을 가장 누가 져야 될까요? 스스로들 반성들 하세요. 스님들, 깨달은 자가 나와야 되는데 깨달은 자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깨달은 자의 목소리가 들려서 대중을 지도할 수 있다면 다시 선은 살아날 수 있어요. 석전은 경허선사 당시 1896년경 백양사 환흥스님과 서남사 경원스님으로부터 경을 배워가지고 그 이력을 마치고 26세 때 순창 구암사 서류 처명화상에게 강석에서 법을 이어받아 강을 시작했죠. 경허선사도 뭐 처음에는 강을 시작했잖아요. 그리하여 석전 또한 비록 강백이지만 서진아 강백이나 서진아도 강백이었잖아요. 어디서 혼났죠? 서진아가 돼지게. 경허선사 법주사 가가지고 경허선사 골탕 먹이려고 하다가 어디서 종사가 감히 선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혼나고 그래서 이제 서진아 강백도 경허선사 제자가 됐고 또 진지는 강백 또한 마찬가지죠. 어디 가가지고 어디가 천은사 수도함에서 경허선사한테 또 한 방 먹고 그리고 진드는 강백도 나중에 경허선사 제자가 했다고 하는 선의 진수에 들었다고 하는데 완전한 깨달음은 이르지 못하고 가셨겠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허선사는 1904년에 2월 11일 천정함을 떠나서 상호사선을 행하지만 8년의 세월 동안도 계속 남쪽과 연락을 취하고 서로 대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비극적 비밀의 역사는 경허선사의 수제자 만공의 공덕으로 경허선사의 선실을 비롯한 장건기 영찬 서간능 이런 작품들을 수집해서 명찰한 경허집을 통해서도 드러날 때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그 시에 써있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이상하다는 거는 느꼈죠. 이상하다는 건 느꼈지만 그렇게 전봉준 장군과 그런 게 있다는 건 몰랐어요. 2017년 1월 5일 날 우연히 경허선사 전봉준 장군과의 비극적 세속 인연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북쪽의 삼석 앞선 이야기는 드디어 우리 앞에 그 모습의 실체를 드러나게 됐는데 참으로 망극한 현실로 우리는 경허선사의 북쪽 싸움의 고통과 경허선사의 불행한 삶을 대선사 도승 송경화가 방란주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엮어낸 이류 중행의 고귀한 삶을 잊어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죠. 그죠? 제자로서 너무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스승 경허선사와 전봉준과 얽힌 가족사를 이해하고 경허선사의 북녘상을 올바르게 조명할 수 있어 이 사건을 제보해준 김태준 선화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이런 말이죠. 야, 마지막인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24가 끝인가? 네, 좋다. 경허선사의 임종계는 반산보적의 개성을 베끼지 않았다. 이것도 그냥 하도 지랄지랄들을 해서 끝끝내 제가 확인사살 겸 바꿨어요. 경허선사는 1849년 8월 24일 전주 자동리 지금은 완주군 봉동읍에서 부친 여산 송씨 두옥과 모친 밀양박씨에서 태어나서 사남매 중에 둘째 아드님으로 속명은 동욱이고 법호는 경허죠. 본명은 성우고 속가형은 태허 성원이야. 예. 본래임은 태허 성원이죠. 경허선사보다 먼저 마곡사로 출가했어요. 8살 때. 경허선사는 9살 때.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9살 때 과천의 청계사로 돌아서 개혁스님 밑에서 물깃고 남면은 일로 6년을 보냈죠. 1861년 14살 때의 절에 머문 박저사로부터 공부를 익혀서 학문이 일청을 정했죠. 그 뒤에 사서 삼경 다 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계룡산 홍학사의 만화 강등 밑에서 불교에 일대 시교를 다 했고 강원에 9년 동안 첫 입학생, 첫 졸업생 그랬죠. 1862년 3월에 입학을 하게 되네요. 그는 불교의 일대 시교뿐만 아니라 유학과 도장 등 제가 백가를 모두 섭렵했고 그리고 23세 때에
동학사에서 대강맥이 되었어요. 1회 졸업생이 약관 23세로. 그래서 전국에서 스님을 강론을 듣고 다니는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동학사 골짜기가 꽉 메어졌더라 이런 얘기죠. 1879년에 스승인 케어를 찾아가려고 한양으로 향하던 중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서 가까운 인가에서 비를 피하려고 하였지만 마을에 돌림병이 위에서 집집마다 문을 곧게 닦았었죠. 비를 피하지 못하고 맑은 나무 밑에서 앉아서 밤새도록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다가 이제까지 생사불의의 이치를 문자 속에서만 깨달으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발심을 했죠. 그게 뭐더라? 사교에 입선하리라. 그래서 이튿날 밤새 걸어가지고 동학사로 돌아간 경호선사는 남아있는 방학이 됐는데도 가지 않고 있는 학인들을 몽땅 모아서 싹 돌려봤는지 강원문을 걸어 잠궈요. 그리고 사교 입선으로 조실방에 들어가서 용맹정지에 착해서 얼마 만에 딱 100일 만에 장문 밑으로 주먹밥이 들어올 만큼의 구멍만을 뚫어놓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목에는 송곳을 9개나 꽂은 돌반지를 그렇게 놨답니다. 그래서 꼬박줄명 그래서 이 경호선사 목에는 이 칼자국, 그 흉터가 말도 못하되 그냥 자글자글, 우리가 말하는 자글자글하답니다. 이게 보통 일인가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태도를 성취하셨겠죠. 졸음이 오면 송곳에 다치게 장치해서 피가 질질 흘리면서도 참선에 들어있어요. 잠을 자지 않고 목숨을 담보로 한 용맹정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지간하에 독하게 하지 않았는데 피가 질질 흐르는데도 산매에 들어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딱 석 달 열흘이 되던 날 제자 원교 삼이가 스승이고 경호선사의 사형이 되는 누구요? 학명 도일이가 있죠. 출차를 나가 어디 계룡장터에 장이 서가지고 가서 그 장보러 나갔다가 동학사 밑에 살고 있는 이처사 원교 삼이의 아버지죠. 로부터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자는 말을 읽고 의심이 생겨서 그 뜻을 옮기사며 야, 네 애비가 얘기하는데 뭔 말이냐? 원기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해 마침 수행 중인 우리 동옥 스님에게 물어보면 되겠다 해가지고 물으니까 기연이 터졌어. 그 말을 듣자마자 경호선사가 그 화두를 읽고 있었던 려삼이 그 마사도레의 화두가 한순간에 뻥 다 무너져 내려. 그래서 대오를 하게 되는데 확철 대의를 이루고 아니고 대오를 이루고 여기 고쳐 여기 대오를 이루고 저는 한 번 쓴 글은 다시 안 돌아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2번 읽은 적이 없어요. 그냥 가는 대로 그 이듬해 전장함으로 옮겨 깨달은 뒤에 하는 수행 보임을 했단 말이야. 보임장양이라고 했죠. 그게 1880년 2월 그때도 인간의 한계를 뚫는 극한 용맹정진으로 숱한 기행을 남겼죠. 천장함 어디 원성문에서 그죠? 이를 막 그냥 석회가 가만히로 있고 또 뭐죠? 뱀이 또 아리를 틀고 있고 양치를 1년간 안 해. 그리고 그렇게 그 장잡으라 방이 딱 발뻗으면 못 자. 발뻗으면 못 자. 키 작은 사람은 자더라고요. 제가 가서 누워봤죠. 진짠가 아닌가 그랬는데 키 작은 사람은 잘 수 있어요. 경화선사 같은 그 2m는 못 잘 것 같아. 그래서 얼굴에 달바가지를 만들어 쓰고 한 칸도 안 되는 원성문 방에서 송곳을 턱 밑에 꽂고 장좌 프라로 오후 보임에 수행을 했죠. 드디어 1885년 5년 동안의 보임 공부를 모두 마치고 5월에 옥과 달바가지 주장자 등을 모두 불태운 뒤 대대대 자유인이 돼갖고 무예행에 들어가서 뭐더라 진승은 하산하더라 이런 얘기요. 경화선사는 1885년 5월에 세상으로 저작거리로 하산한 뒤에 영원한 대자유인이 됐어요. 경화선사는 그 당시 일상적인 안목에서 보면 경화선사가 파괴승이다. 괴이하게 여길 정도로 숱한 일화를 많이 남겼는데 때로는 술 마시고 때로는 고기 먹고 때로는 퇴설당 문득보에 걸려 작업에 딸 동침했고 여인을 희롱한 뒤 볼매도 맞고 막 송각사 정원 벗겠다는 수리반대에서 법당에 오르고 낡은 윤리의 대중의 안목으로는 그틀을 깨지 못하는 범부로서는 도저히 흉내내고 바꿔서는 수많은 기행을 그냥 막 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걸 우리는 역행보살이라고 하죠. 역행의 비도를
수도 없이 행했어요. 그거는 아무나 하냐? 너희들이 어떻게 경어를 아느냐? 너희들이 경어를 알아? 그래서 경어선사는 역행에 뭐였어요? 역행에 비도는 동가 아닌가? 뭐라고 말해야 돼? 역행에 비도는 도냐 아니냐? 도라고 해도 30방이요 도가 아니래도 30방이더라 이런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 접근하지도 못하면서 하지 마시고 비도랑 과연 무엇인가? 비도랑 과연 무엇인가? 사실은 역행이라는 말도 군더더기이기는 하죠. 왜냐? 왜 역행이라는 말이 군더더기일까요? 거기엔 중도가 없잖아. 역행하면 뭐가 나와야 되니까. 역행하면 순행이 떠오르잖아요. 역행, 순행. 양변을 여야지 중도가 되죠. 그래서 역행이라는 말도 굳이 필요 없는 군더더기인데 그래도 그냥 경어선사 한번 대변해 보려고 그냥 비도라고 하면 이것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비도라고 하면 알아듣나요? 비도가 뭐야? 그래서 그냥 역행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경어선사는 도저히 대중의 이 안목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이거 다 없애야 돼. 이 쓰잘데기 없는 이 망상과 번뇌 망상과 그 짜질짜질한 내가 쌓여있는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싹쓸이로 내려가야 이게 비도구나 라는 거를 본인이 그 자리에 서야 알지. 그건 쉽지는 않아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찌들찌들해 있어. 한순간에 버리라고. 그냥 버려. 한순간에 딱. 참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요. 그냥 갈수록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상종하기 싫다니까. 응? 아주 희한한 인간들이고. 인간의 정신세계라는 건 참으로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이기도 해요. 그 뭐라고 해요? 그거를 불쌍해 보이는 거를. 연민! 연민이 좀 일어나거든요. 연민이. 연민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도에 들어오나.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이게 어느 도단이라. 그리하여 경어는 세상은 너무 높은 안목으로 그를 원효의 파괴 침묵의 곡체야 이래 최대의 파격으로 숱한 무의 행으로 범부들을 교화한 이적을 담긴 행리를 크게 평가하는 반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원효의 파괴와 경어선사의 파괴는 좀 달라요. 예. 저는 원효를 능가하는 경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효선사는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또 진묵의 곡차? 네. 진묵스님은 그 석가모니의 석가의 후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석가라고 부르는데 또 경어선사는 좀 더 달라요. 물론 경어선사가의 후신, 원효대사의 후신이 경어일 수 있고 진묵의 후신이 경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진묵선사가 보여준 모습과 경어선사가 보여준 모습은 또 차이가 있어요. 뭔 건 아시죠? 경어선사는 도수를 행하는 걸 아주 싫어하셨어요. 근데 진묵선사는 이적을 많이 행하세요. 그 대신 선의 흔적은 없죠. 그래서 진묵대사라고 하지 진묵선사라고 안 해요. 원효대사라고 하지 원효선사라고 안 해요. 원효성사일망정 성사일만정 선사는 아니죠. 근데 경어선사는 경어대사도 되고 경어선사도 되고 선지식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최고의 경지에 두는 거는 뭐예요? 진기조사설 있잖아요. 선이 최고인 거. 진기조사설 알죠? 진기조사설 알아볼라.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이 선에 대한 이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으면 말했잖아요. 진기조사설. 아시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진기조사한테 와가지고 선을 공부했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선이 있죠? 우리의 위대한 선. 우리의 위대한 선. 이 선 말이야. 그래서 위대한 선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순간 모든 것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선의 위대함. 그러나 경허선사는 그는 전생애를 통하여 선의 생활화와 일생활을 모색한 선지식이었어요. 선지식은 아무나 붙여주는 게 아니죠. 원효대사를 선지식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진묵대사를 선지식이라고 들어봤나요?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선지식은 진짜 말 그대로 깨달은 자. 뭘 깨달아? 뭘 깨달아? 뭘 깨닫죠? 깨달은 자는 뭐 어디에 뿔나 보이고, 깨달은 자는 어디에 반짝반짝 뭐가 빛이 나나요? 그렇죠. 깨달은 자를. 뭘 깨달은 자? 뭘 깨달은 자를 우리가 이 선지식이라고 하고 선사라고 하죠. 근데 이 선사도 레벨이 찌들찌들 많아요. 대오를 성취한 자, 찌끔 깨달은 자, 많이 깨달은 자, 뭐한 자가 있어요. 그것이 다 같지 않아요. 근데 이 경허선사처럼 이게 탈탈 털어서 저를 대오를 해갖고 바닥까지 모습을 드러내는 그거는 흔치 않아요. 말 그대로 중도만 깨달은 게 아니라 불이까지. 중도만 한 게 아니라 불이까지. 불이는 뭐라 그랬죠? 불이는 뭐라 그랬죠? 실천에. 그래서 경허선의 요체가 뭐더라? 중요해요.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경허선의 요체는 진짜 중요해요. 경허선의 요체는 뭐더라? 경허선의 요체는 중도불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도까지만 하지 말고 불이까지 가야 돼? 가야 돼. 아이고. 내가 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새벽 5시에 나와요. 새벽부터 나와서 이 짓을 하는 건 이 살아있는 경허선사는 가셨지만 지금 목숨이 붙어있고 살아있는 이 분들 있잖아요. 중도불이를 실천하다 가셨으면 좋겠어. 중도불이라는 것은 진짜로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도 한 번은 도전해 봐야지. 죽기 전에. 다 내려놔.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려놓는 작업. 방아차. 방아차게 방아차. 언제까지? 그 방아착 하겠다는 생각마저도 내려놓은 방아착.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중도에 도달하고 거기에서 사무치면 불이까지 올 수 있죠. 그러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가면 돼요. 산중에서 은거하는 그러한 독각선이 아니라 이런 말이야. 깨달았다고 앉아가지고 산속에 들어앉아서 아무 짓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뭐 깨달은 자라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거 의미가 없어요. 대중만 호도할 뿐이고 대중을 현혹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을 잘 가서 보시면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둘이 아닌 행동을 해야 돼. 둘이 아닌 행동을. 지금 뭐냐? 언행일치. 그리고 도행일치. 도와 행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저게 뭔가 이상하다. 가식이다. 꾸밈이 있다.
이게 깨달은 자는 그러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주한 바 없이 마음이 쏟아져 내려요. 응당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거 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그 뭐다? 더워 죽겠네. 야, 덥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이 중도불이 같아요. 딱 내가 이 금강경에서 찾은 것 중에서 그래서 이 금강경을 우리 이 경전에 소위경전으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 잘 고르신 것 같아. 그러니까 경 중에 경, 으뜸이 금강가냐 바라밀다 밀경이에요. 그리고 그 엑기스가 반야신경인데, 반야신경에는 이제 공사상하고 무하고, 반야신경에서 그 말 자체가, 반야신경은 다 보면은 이 공, 그리고 요거 없으면은 반야신경이 거의 안 이루어져요. 공무만 하다가 끝나죠. 무안입이 설 수 있는 무색성을 미치고 무안개내지 무식계 무명무명주미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금강경에가 더 훨씬 많이 중도가 많아요. 금강경은 지뢰밭이에요. 금강경은 중도 불이의 지뢰밭이에요. 거기가 실천행을 이렇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여기가 중도야. 응? 여기가 중도고, 이생기심이 뭐예요? 이생기심이 불이라니까요. 이생기심이 불이야. 그래서 이 자체가 응무소주는 생각상으로 머물지 말라. 그리고 이생기심은 그 마음을 내서 바로 실천행을 해라, 이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바로 중도불이더라라는 거죠.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금강경 전체 중에서 그 노행자가 나무꾼이 나무 짐 풀고 싹값 받으려고 하다가 어떤 스님이 두드리는 그 소리 중에 어디에서 저기를 해요. 호련히 출가를 하게 되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부분에서 하게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말씀은 경이라고 하는데, 그 경이 곧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선이.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중도불이더라. 응무소주, 응당 주한 바 없는 그 자리가 중도야. 주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양변을 싹 없애버리니까. 일어나면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싹싹싹싹 일어나는 즉시로 탁탁탁 쳐내버려요. 주한 바가 있으면 안 돼요. 물 흐르듯이 흐르는 그 중도. 어떤 생각도 일어나도 다 쳐야 돼. 전부 다. 왜? 양변이 있으니까. 다 분별심이고. 그런데 이 생기심, 그냥 주한 바 없이 바로 그 마음을 내라. 그것이 속세에서 세속으로 뛰어들어서 경허선사가 보인 보사랑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불이에요. 선이 최고입니다. 선이 최고야. 불이는 누가 만들었댔죠? 첫 번으로 써 있는 것은 육조 해능이 이 불이 법문을 하게 되고, 불이법을 거기서 전부 다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선은 선승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선의 흐름은 정말로 이 대단한,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누구죠? 달마대사가 선의 초조인데 달마대사 최고예요. 그런 분이 만약에 달마대사 같은 분이 힌두 향지국에서 그 뗏목 갈대잎을 타고 오셨잖아요. 3년간. 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이죠. 서역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거는 정말 인류 일대의 뭐예요? 혁명이에요. 대혁명. 인류 문화유산의 대혁명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 선이라는 걸 그나마 알려줬기 때문에 이 선 공부하는 우리는 너무 행복하죠. 왜냐? 아이고, 이거 대충 말 그대로 진짜 쓰레기 같은 세상이고, 대충 살다가 그냥 오휴 아무것도 모르고 갈 뻔한 거를 우리는 철저하게 이 삶을 지금 철저하게 잘 살고 있죠. 공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수연행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달마대사가 얼마나 많은 그거를 해주셨지만,
안신법문이라는 그것도 해주셨지만 깨달은 자가 행하는 방법은 뭐랬어요? 이입사행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달마대사가 그 해주신 그 남기신 능언경에 남기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 뭐야? 이입사행론이에요. 깨달은 자가 들어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 했잖아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거 나 안 하고 싶은데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해야 되겠네. 바빠 죽겠다 이 말이야. 나 빨리 끝내고 오늘 안 끝내면 나 못 살아.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오늘 마지막이야. 얼마큼 남았냐? 이 달마대사도 이 입사행론이 곧 중도불이에요. 이 입사행론이 중도불이에요. 왜냐? 이 입은 뭐예요? 두 가지 입으로 들어오랬죠. 이렇게 이 입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치로 들어오는 거 하나와 행입으로 들어오는 거랬죠. 행입 또 행입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이 행입 중에서 뭐가 있어요? 우리가 도를 깨친다는 거는 뭐예요? 이치로 깨치고 행동으로 한다. 이 입이 곧 중도야. 맞아요, 맞아요. 행입이 불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이 입사행론이라고 하는데 이 입은 이렇게 되고 이 행 중에서가 이제 사행이 들어오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참 대단해요. 이 입사행론, 이 입사행론이 뭐더라? 이 입사행론이 여기서 이 입사행론이 뭐야? 먼 참에가 수연행이랬죠?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잊지 않을 거는 수연행이라는 거. 수연행. 깨달은 자가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깨달으려면 이치로 깨닫고 행으로 들어오고, 이치로 들어오고 행으로 들어오는데 이치는 우리가 중도죠. 이치는 중도고 행은 불이에요. 그럼 불이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불이법에 도달하냐? 첫째로 수연행. 뭐 그냥 인연 따라 살아. 뭘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인간들은 뭘 창조 같은 소리 하겠네. 그냥 그 다생두겁으로 우리가 살아온 그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창조가 안 돼. 창조하지 말고 없애려고 해야죠. 아이 그래서 우리가 이 멸업장진언이 있잖아요. 멸업장진언을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을 하시는지? 나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노는 일에 염불한다고. 그냥 뭐 버스 탈 때나 뭐 할 때나 그냥 그런 멸업장진언 5만원 늦게 사봐 5만원 늦게 사봐 5만원 늦게 사봐. 나의 업장을 멸하게. 왜? 내가 업장이 없어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일을. 이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가로막으면은 못 하잖아요. 중생 제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제도를 하겠다고 나서는 원을 세운 것들, 그거는 뭐부터 해결해야 돼? 지 업부터 해결해야 된다니까. 업. 그래서 저는 그냥 옛날에 교직생활 할 때 그 교무회의인가 뭐 있어요. 선생님들 회의 아침마다. 교장사 선생님 말씀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공책에다가 멸업장지는 5만원 이렇게 사고 5만원 이렇게 사고 5만원 이렇게 사고 5만원 이렇게 사고 5만원 이렇게 써다가 그냥 한 바닥을 써놓고 5만원 이렇게 하는데 끝났어? 과연 교장선생님 말 다 끝났네. 옆에 우리 그 같은 동료가 끝났어. 이거 치다보면 그거 뭐야? 검은 건 종이고 하얀 건 글씨고 그냥 써서 그냥 빡빡이 그냥 멸업장진을 수도 없이 쓰고 수도 없이 외우고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업장이 남아있다면 부디 없어주세요. 5만원 이렇게 사봐 5만원 이렇게 사봐. 도대체 나한테 뭔 짓을 했길래 이 인간이 전생에 어떻게 살았길래 요따구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두텁게 달라붙어? 업장아 무너져라 없어져라 해가지고 멸업장진을 외워야 돼요. 여러분 꼭 그거 사는데 혹시 내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어떤 발언을 하게 된다면 업장부터 없애야 돼요. 남을 위해서 살겠다면 수연행 인연 따라 살아야 돼. 업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얘가 인연 따라서 그냥. 그 다음에 뭐예요? 보원행. 보원행이 뭐죠? 과보를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원수를 갚지 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가 나타나죠.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한 생각 돌려. 그래서 서로가 이별업장진원으로 가이시키면 돼. 그 다음에 수연행, 보원행, 무소고행. 무소고행은 뭐죠? 아무것도 구하는 바가 없다. 구하는 바가 없다 이 말이야. 이게 바소자거든요. 아무것도 구하는 바가 없는 행을 하란 말이야. 뭘 구해? 나는 아무것도 구하는 바가 없어요. 된장하고 풋고추만 쓰면 돼. 찬물에 물 말아 먹으면 되고. 바라는 게 없는데. 예, 그러니까 무소고행을 행해도 내 업이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끈질기게 경허스님 보세요. 경허스님. 그렇게 태도를 성취했어도 끈질기게 이 전봉준과의 업이 달라붙어가지고 삼수갑산까지 가셨잖아요. 피할 수 없는. 그걸 뭐라고 그래 경허선사 같으면. 상체지 뭐 상체. 우리도 근데 상체를 아무나 붙여주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한 주제를 상체라고 하면 안 되고 깨달은 자가 하는 행위. 그래서 이 깨달은 자가 하는 행위를 그것도 이 상체도 선가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다 깨달았어. 그런데 전생빚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다. 전생빚 갚으러 간다. 전생빚을 갚으러 자진해서 가요. 자진해서. 이 경허선사도 내가 보니까 전생빚을 갚으러 자진해서 가셨어. 그래. 자진해서 갔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그 선수행을 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거라 내가 과연 내 빚을 상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거에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무소고행, 그 다음에 뭐야.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거죠. 칭법행. 이게 칭은 뭐예요? 저울, 천칭을 말하는 거예요. 저울 재는 거 있잖아요. 저울에다가 탁 물건을 달듯이 딱 법에 맞게 그만큼 살으라는 얘기예요. 왜 어떻게 기울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에이, 내가 이렇게 나는 사람 당당해! 굴하는 게 없어. 비굴하지도 않아. 바라는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당당하니 그냥 딱 이 상태로 내가 살겠다라는 칭법행. 저울처럼. 그만큼 사는 거죠. 예, 그것도 중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뭐더라? 요것이 불이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중도와 불이가 요거 다 들어있어요. 이번 두 가지 길로 들어가는 거는 중도고 사행로는 불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또 시간 또 지나갔어요. 그래서 경허선사는 전세를 통해서 독각선이 아니라 대중 속으로 내려와가지고 선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점에서 엄청난 일화가 많죠. 다른 어떤 대선승들보다도 더 많아요. 중국 역대 조사를 통틀어서 경허선사만큼 이렇게 그냥 이 실천을 그냥 이 현실 속에서 생활 속에서 대중화하고 일상화한 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거죠. 그래서 경허선사를 뭐라 그래요? 선의 혁명가라고 하죠. 대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아무리 깨달은 선승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신 분이 없어요. 역대 조사 통틀어서. 그래서 경허선사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또 하나 좋은 거는 우리의 스승이라는 거에서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죠. 그것은 경허선사가 동학사에서 오도의 호소일대에서 30년을 머물면서 대중을 교화하였다라는 점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끝나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씨, 일어나, 열둘, 에휴, 잘려야 되겠다. 잘하면 끝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휴.